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역사를 쓰고 있는 히스토리, 그걸 역사라고 하는데 히스, 우리 3인칭의 대명사죠. 히스, 그의 소유격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장서부터 17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빌립이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결기를 부리면서 죽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길을 도마가 다시 재차 질문하죠.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곳이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여시는 나라다. 예수님이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국을 만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쓰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쓰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히스토리다. 이렇게.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원 가운데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이 길이나 진리나 생명은 하나의 방법론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도덕이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목사님이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참 너무 아주 완고해. 우리 이제 이 한국의 큰 어른이죠. 박영선 목사님을 갖고도 많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돈만 밝혀 40억이나 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시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효도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길이 하나님이고 효도가 하나님이고 정직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더 나가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거짓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활로 뒤집은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불교라든지 세상의 그런 명분이나 세상의 그런 개념으로는 착한 거, 좋은 것만 교회에서 하는 거고 나쁜 거, 틀린 것은 교회에서는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을 공격하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빨갱이들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계속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을 하든지 애국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든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나마 글품깨나 쓰는 사람들이 전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안 하고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잘 알죠? 죄와 비참을 아는 짓 따라합니다. 죄와 비참을 아는 짓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걸로 해석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장군 부인이면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은 분이죠. 그런 유부녀하고 불륜을 벌이고 그런데 앞에서는 임금님이니까 다윗 왕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아이고 저거 뭐 아니 좀 만나려면 좀 미스코리아를 만나지 왜 이런 얘기를 평생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걸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엎은 나라, 그것을 뒤집어 부활로 뒤집어 엎은 나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냥 우리 보고 예수님이 딱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야 김성모 너 인마 불륜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친히 감당하시고 만드신 나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 특징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섬기는 것도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겠지 이렇게 해서 가라는 게 섬기는 거고, 사랑하라 끝까지 견디는 거다. long suffering, love is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에게 해석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억울해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똑같은 얘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 특징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미워요. 사실 왜 자꾸 잔소리하고 왜 자꾸 나를 어디 입양해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자식치고 부모가 다 소천하고 돌아가시고 났을 때 고백하는 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훌륭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죄와 비참, 구원,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고급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알게 되면 여기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하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자기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께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특별히 개혁파는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 떠들어대는 얘기가 뭐냐,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남편인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모님이 남편인 목사를 복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와 교회와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랑한다.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 성경으로 보면 인생은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복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옳고 그름, 누가 진짠가 누가 가짠가, 우리가 생활에 거의 100%는 그거예요. 목사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의 다툼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의 다툼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야단칠 때도 그거예요. 너 맞았다 틀렸다, 너 진짜다 가짜다,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와 비참이다. 결국 이런 내용을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 복음에 관한 설명을 우리 예배소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소망이가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서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예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6절, 이는 그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사용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이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 기쁨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것이며, 기쁨이라는 단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뭐냐? 어떻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약한. 그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거나 독백을 하거나 방백을 하거나 결국은 당사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목적과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그 일을 하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목적하고 요구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 그것이 도마가 얘기하죠.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가 열게, 내가 열어야만이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나라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과 분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부작용, 그리고 예수님과 분리돼서 부작용, 예수님과 다시 연합돼서 구원, 또 예수님과 분리돼서 부작용, 또 예수님과 연합돼서 구원,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근데 성경에서 목사님 오늘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겨야죠. 우리 이번에 신년 할애 가니까 그래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여론이 아니고 신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저 오늘 김성모 장로 죽여야 되겠어. 저 새끼가 보니까 여론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자기 생각이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딱 본문을 끌어내는 거야. 성경 본문을 싹 끌어내고 여론을 보다 신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와 분리되는 부작용입니다. 내버려 두셔야 돼. 그냥 할렐루야 해야 돼. 그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예수가 연합되면 기쁨이, 예수가 연합되면 사랑이, 예수와 연합되면 헌신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되면 자동으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 저도 이제 처음 목사할 때는 이게 저 권사를 좀 교육시켜야겠다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성경을 갖다 쬐매는 거예요. 누가 대장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전투하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블레셋.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어느 장로님이 우리가 지금 법궤를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지금 제사를 안 드려서 이 블레셋에
우리가 패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 엘리제 사당에 있는 그 곳에서 가져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 이제 예배 드렸다. 야, 이제 우리 새벽 기도했다. 야,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는 무조건 이겼다 했는데 전투는 3만 명이 죽는 대패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아주 우리 백원사님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어. 그럼 자기가 딱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거죠. 강영효 장로님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성경을 좀 아니까 백원사님 뭐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갖다 하면 백원사님은 들으면서 아씨 뱀 같아. 이러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강영효 장로가 문제가 아니고 듣는 사람이 저건 뱀같이 들리면 틀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와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자신과 분리하면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3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욥은 의인으로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진짜 나가서 좀 뭐 문제가 있을까봐 집에 오면 막 제사 드리고 야 우리 승대 집사 다혜 집사 뭐 은호 야 그래 야야 너 문제가 있구나 다시 교회 와서 막 11조하고 헌금하고 막 그 예배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가지를 딱 읽고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찾아와서 너 그렇게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근데 욥은 나 죄 지은 거 없어. 우리 승현이 혹시 죄 지었나? 우리 소망이가 죄 지었나? 그럼 소망이를 위해서 다 금식 기도하는 거야.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했어. 이렇게 해서 또 친구들이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반드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든 역사를 보든 어떤 인생의 모든 정황을 봐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없어. 너 분명히 벌을 받는 것 보니까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우리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너 뒤에서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어.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가 진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돼. 왜 쓸데없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또 하나님 내가 또 설령 좀 잘못했다 한들 이 70억 인구 중에 김성모 장로가 좀 잘못한다 한들 하나님에게 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보고 대단하게 봐가고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저를 못 살게 굽니까? 그래서 13장 22절까지 딱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하나님 우리 한번 변론해 봅시다.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욥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13장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속 친구들하고 계속 지지볶고 하다가 갑자기 국면이 딱 전환되면서 38장서부터 42장까지 야 똑똑하다. 그래 너 눈에 힘주고 허리띠 딱 동여매고 남자답게 한번 우리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38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딱 보여줍니다. 뭐 우리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여기 있는 빈대 너 빈대가 존재하는 이유 근거 알겠어? 우리 김성모 장로님 왜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이 세상에서 좋아 그래 여기서 그냥 너희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 미물 같은 거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한번 설명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것 중에 잘못된 거 있나?
그러면서 악어 가죽을 탁 보여주면서 너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위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이제 항복을 하죠. 욥이 항복을 하고 욥에게 꾸중을 하죠. 너 무슨 자존심으로, 무슨 근거로 너 나에게, 내가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십니까? 너 이거 무슨 근거야? 무슨 자존심으로, 무슨 근거로 나에게 이렇게 덤비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그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잘해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다. 못해서 너희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복과 벌을 주는 그 이유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라. 더 고급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이 반응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니까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제 잠바만 입고 다니고 하는데 양복 입고 이렇게 딱 깨끗하게 나오니까 우리 3층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셔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아니 저는 놀러 가요. 제가 그렇게 참 잘하셨어요. 놀러 잘 가시고. 그거 제가 얘기해서요 안 들려요. 예수는 아무나 못 믿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완성이 됐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일상 그 사건과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조증도 없고 우울증도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일날 말씀의 봉사로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원인과 결과를 내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니까 자꾸 지적도 되고 여기 친구들처럼 그리고 부부가 아닌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런 내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를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고 부부와 아내로 해석해서 어떻게 권사님이 장로님이 남편을 저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결국 어떤 규칙이나 명분이나 종교나 도덕이나 자존심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자체, 지금 오늘 여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 특징이다. 오직 성경이 토타스크립추라 전체 성경이다. 그리고 둘째 중간중간 욥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내가 괜히 태어났어. 이 원망도 결국 뭐냐?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다 이거죠. 자, 언제나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설명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세상을 발전해서 오늘 이렇게 진화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발전해서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는 그런 죄인된 본성이다 이겁니다. 욥은 계급장되고 이유를 따지자고 하는데 욥에게 일어난 일은 이유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우리 이런 건 언제 가서 꼭 기도해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이런 때는 원인과 결과와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때만 하지 말고
이런 때도 하긴 해야겠지만 매사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 물론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8장 21절 심음과 거둠의 법칙,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연의 법칙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으로 성도는 적어도 고백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활 인생의 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항복을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욥을 꾸중하면서 하나님 자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욥기 40장 8절에 욥이 옳다하려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 했느냐? 욥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자.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따지느냐?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욥에게 하나님이 잘했을 때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준 거고, 벌을 받고 싶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서정을 걸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대표성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라서 가장 큰 명분에도, 가장 큰 변론에도, 논쟁에도, 지적에도 누가 진짜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남편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누가 진짜인가 이게 아니고 복음이 뭔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현실에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틀린 거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예언은 무엇인가 확인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신, 복음은 무슨 열매를 맺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거기 기쁨이 있는가? 거기 은혜가 있는가? 거기 감사가 있는가? 예수님 자신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연히 이 땅을 살다가 갑니다. 우리 이제 오면서 저희 유해순 권사님에게 이종도 권사님의 어머니 이한근 권사님, 우리 조술래 권사님, 이원료 권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네? 우리 유해순 권사님, 예를 들어서 이원료 권사님 생각하면서 이한금 권사님, 우리 김성무 장로님, 이한금 권사님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망이 지금 자기 할머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 있겠지. 그게 결국 예수가 일을 하고 있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가셨다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결국 무슨 열매를 맺는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가? 은혜의 열매를 맺는가? 감사의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은 그 순간에는 아프고 슬프고 진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 이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서 우리 어머니 지금 보좌편에서 정말 얼마나 참 감사할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는 여러분들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사심 없는 거, 이런 부정적이고
잘못을 안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세상의 도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게 뭐냐? 네. 이언령 비언령이 아닌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이 교회는 깨집니다. 안 깨져요. 안 깨져.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들어오는 그 이단들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무슨 지구가 온난화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막 이게 지구 온난화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이 간진 한계예요. 여러분들 그 지구 온난화 딱 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싹 교묘하게 해갖고 돈을 먼저 싹 버는 사람들이 돈을 싹 벌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멍청하게 그냥 지구 온난화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주위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다스리고 결국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쁘지 않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지금 주인이고 다스리고 결국을 만든다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박영선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은 박영선 목사님에게 그렇게 매날 말씀을 보고 하니까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공격을 하니까 막 화가 나서 그 인간들도 다 때려주기로 괜찮습니다.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모르는데 공격을 해야지. 저놈만 계속 일주일에도 한 달에 2번씩 설교하고 다른 은퇴 목사들은 다 끝났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배가 너무 아팠는데 아이고 잘됐다 저것도 그냥 아이고 잘됐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 사람들 속을 또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 섬기고 사랑하고 이건 다 용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이거 고쳐줍지 말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차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차서 아들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확인하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 순간에는 진짜 때가 차지도 않는데 말씀에 응할 때까지 저가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놓고 있지만 성경은 때가 차서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요셉의 총리를 만든다니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그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서 그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네. 성경이 진짜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진정한 이론은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성무 장님도 안 나오셨더라고. 안 나오셔도 돼요. 뭐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안 나오면 여러분이 손해라니까. 이번 주는 죄와 비참에 대해서 수요일 날 하는데 이론하는 건 뭐냐? 진정한 이론하는 것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여 그냥 따뜻한 눈, 따뜻한 가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쁨과 소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는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인생의 7, 80년을 허락하셔서 얘만 하는 게 정말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나라는 내가 여는 거야. 내가 열어야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부활을 뒤집어 엎으셔서 아버지 만든 그 나라에 예수가 1번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로 이런 감격을 누리는 자로 저들이 여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보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